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조용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소수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재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공격의 타켓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왜 세상 사람들이 소외를 시키고 왜 공격을 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늘 소외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 또 학생, 청년들을 원수 마귀가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막스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하나님 사형식까지 거행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는 물질인 인간을 서슴없이 제거하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어린이, 학생,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여러 차례 오고 가면서 보면 중국 정부가 이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종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을 중국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공격을 할 때 어떤 공격을 하느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공격합니다. 방탕한 길로 젊은 층들을 끌고 갑니다. 술에 빠지게 하고
또 담배에 빠지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하고 또 이성의 접촉을 지나서 성적인 관계까지 타락하도록 우리 학생 청년들을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 사실 더 큰 마귀의 공격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의 마음, 이 정신세계를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을 하는가 하면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갖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어린이, 학생, 청년, 기독교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이 정신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 또 학생, 청년들이 꿈을 갖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느냐? 할 수 없다는 생각의 폭탄을 계속 투하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폭탄을 수시로 쾅쾅 터뜨립니다. 선생님을 통해서도 쾅 터뜨리고, 부모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꽝 터뜨리고, 또 사회 환경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의 폭탄을 원수 마귀가 사회 환경을 통해서 쾅 터뜨리고, 그래서 수시로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마음속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의 폭탄을 계속 원수 마귀가 투하하고 있어요. 너는 재능이 있는 줄 아냐? 재능이 없어. 웃기지 마. 네가 머리 좋다고 웃기지 마. 너는 머리 나빠. 너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너는 돈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너는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생각을요, 이 환경이, 또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계속 이 원수 마귀가 뒤에 조종해서 막 폭탄을 나한테 투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의 마음속에 절망감, 좌절감이 막 생기는 거죠. 절망감, 좌절감이 생기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꾸 쌓여가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에 고착화되도록 원수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 또 학생, 청년들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계신가 하면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기도해라, 또 간구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이 저리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드문 생각날 때, 급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녀노소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먹잇감으로 삼을까? 이 원수 마귀가, 굶주린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자가 여러분들 옆에 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원수 마귀가 절대로 잡아먹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마귀는요, 조용히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상황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옆에 조용히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 여러분들의 숨통을 한 번에 꽉 물어가지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 항상 조용히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나는 아직 어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다 줘요. 또 반대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나이에 뭘 합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을 원수 마귀가 계속 집어넣어줘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원수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할 수 없다, 그 생각의 폭탄을 계속 투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듣고 있는 말, 목사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 말을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하기가 힘들지, 그런 공감이 가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12절, 13절, 18절.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남녀노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원수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냐, 18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18절 읽어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폭탄을 원수 마귀가 떨어뜨리는데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수 없다를 지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2022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36년 어디에서 출생하셨는가 하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 아주 두메 산골에서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분의 학력은 임실 초등학교가 전부였어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덴마크 코펜하겐 농과대학에 유학을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시부리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회학 박사를 따셨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1970년에 청와대 대통령 경제 비서관을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를 거쳐서 건국대학교 부총장 직을 감당하신 분, 이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분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일구는 삶, 기도로 일구는 삶이라는 책에 자신의 그 삶이 기도 속에서 가능했다.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래서 끼니 걱정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논일, 밭일 그런 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한 머슴의 자식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망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가난한 대한민국의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 어린 마음속에 스멀스멀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어린 태영이는 자기 집 뒷산에 올라가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틈나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리고 제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대한민국 농촌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을 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네 뒤에 산에 가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그냥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출이 아닌 가출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300원을 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해서 그때부터 아주 오만 가지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신문도 돌리고 또 낮에 역전 앞에 가서 구두 닦기도 하고 또 공사장에 나가서 막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성수 중학교,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 때 자기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교회에 먼저 간 거예요.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문 돌리고 구두 닦고 또 신문 팔이도 하고 공사판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주경야독하면서 보내고 건국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신문 한 장의 기사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 기사가 뭔가 하면 덴마크 국왕의 이야기와 이 낙농업의 천국과 같은 덴마크의 사정 이야기가 신문 기사로 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이 생겼는가 하면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형편에 덴마크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늘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덴마크로 가서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덴마크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농촌을 잘 살게 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탁 다가온 거예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태영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유학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마음에 탁 자리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덴마크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덴마크 왕이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대사관에 찾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덴마크 대사관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당신 나라 왕이 사는 집의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알려주더래요.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자기가 건국대학교 학생이고 봐라, 내가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왕한테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다, 전화 연결을 해주든지 편지 주소를 알려주든지 해라. 계속 찾아가니까 주소를 주더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덴마크 국왕한테 내가 누군지, 내가 왜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은지,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국비 유학생으로 초청을 해주시고 비행기 티켓도 나한테 보내주시고 생활비도 주시고 기숙사도 나한테 달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일반 우편으로 우체통에 넣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여 왕이 내 편지를 읽어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덴마크로 가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썼어. 트럼프가 여러분 편지 봐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버려요? 그렇게 편지 보내놓고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사관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덴마크 대사관에서. 그리고 국왕이 보낸 편지를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국왕이 자기가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 너를 국비 유학생으로 받아주겠다. 비행기 티켓, 왕복표도 너한테 보내준다. 그리고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공부도 공짜로, 국비 유학생으로 공짜로 다 해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덴마크로 갔습니다.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한국의 환경과 덴마크의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은 산악지대가 많고 열악한 환경인데 덴마크는 평지가 많고 낙농할 수 있는 환경인데 한국에 적용하기가 힘든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또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를 연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왕한테 또 요구했대요. 나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나 장학금을 줘라. 나를 여기까지 불렀으니까 나를 잘 키우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나를 키운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보람이 있을 거다. 나 이스라엘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장학금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시브리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 사회학, 석사, 박사까지 유태용 박사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농촌을 잘 살게 해야 된다. 그 운동을 위해서 유태용 박사를 비서관으로 세웠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갖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꿈이 생긴 거죠. 대한민국의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꿈을 이 유태영 박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허락해서 대한민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위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불가능이 도망가고 가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어린이, 학생, 청년, 또 우리 장년, 어르신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80이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인류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세요.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 있지 않습니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심차게 아주 소망 있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계를 활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전 둔산동 시온교회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시온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들 앞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큰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열정적인 헌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